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방언에 대해서 한 장을 거의 할애하면서 이 방언의 좋은 점 또 방언의 폐해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그냥 방언으로 말만 하면, 다시 말하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금운고라고 하는 생명 없는 것이 음의 분별을 내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팔도 확실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음감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음감을 가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언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지, 방언은 말할 때, 상대방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해준다 하더라도 방언으로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의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서,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때 방언도 듣고 그 방언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까지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중 앞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계시, 그리고 지식, 그리고 이 예언, 이것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를 보게 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 계시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폭로하는 겁니다. 하늘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러주는 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크리프트 또는 칼렙토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다 하이드, 숨겨져 있다, 아포라고 하는 포럼이 되겠죠. 그리고 숨겨져 있던 것, 숨겨진 것으로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시를 몰라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숨겨진 것을, 또는 카버가 되겠죠. 덮인 것이 되겠죠. 덮여 있는 것을 갖다가 덜쳐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지식이 되겠습니다.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날리지가 되겠죠. 지식이, 말 그대로 지식이 되겠습니다. knowing 되겠습니다. 알미 되겠죠.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알아가는 것, 기노스코, 열심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지고 분명해지고 커지고. 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지는 거죠. 분명하지가 못한 거죠. 나중에는 점점 이상한 데로 빠지거나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은 것은 바로 지식이라는 것, 이걸 놓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바로 예언이 되겠습니다. 예언으로 프로페타이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페시가 되겠는데, 이거는 프로페타이아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예언자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건 예언자가 있어야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언자가 없으면 예언을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프로라고 하는 것은 비포 또는 어버브, 위로부터 온 거예요. 앞에 있는 것 또는 위로부터 온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프로라에다가 say, 말하는 거죠. 앞에 있을 일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또 위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 있는데 whatever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훨씬 전의 것도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그 전에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할 때는 단언하는 거죠. affirm이 되겠습니다. affirm. 그래야지만이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언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언이 안 됩니다. 예언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 예언의 총체가 뭐냐?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언으로 가득 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지식과 예언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실은 이게 짧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쨌든 다만 내 고집이 되겠습니다. 고집. 회개하지 아니한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 버립시다. 왜냐? 성경은 완전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은 영원하긴 한데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이 영혼이 완전한 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집을 버리면서 고쳐가야 되죠. 근데 고집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안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서 안 고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 예담교에 속한 여러분들은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만 쌓아가는 거예요. 이 진노의 날, 다시 말하면
진노의 날이 되겠죠. 그리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만 쌓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고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클레로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집이 대체 뭘까? 말 그대로 완고함입니다. 하드니스 되겠죠. 완고함이 바로 고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센스블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게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은혜가 있으면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근데 감각이 없어. 피리려 해. 불어도 춤을 추질 않아. 울어도 함께 울질 않아. 그죠? 그게 무감각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클레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그 마음 자체가 하드해서 그래요. 하드는 아이스크림으로 충분해요. 우리 마음까지 하드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은 항상 소프트 하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워야 돼.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을 대할 때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응? 피어스, 맹렬함이죠. 이 고집 센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맹렬합니다. 아주 저들적이고 아주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드라이, 말라 있어요. 여러분 드라이 하면은요, 마음이 말라 있으면요, 가장 좋아할 자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기 제일 좋은 조건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자라 그랬죠, 그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의 총체가 뭐냐면은 물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이한 거예요. 러프예요. 거칠어요. 고집센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집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이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 메타노에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회개하지 아니한, 임페너턴트가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고집이 세다는 말인데 회개하지 아니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그리고 얘기할 때 임페너턴트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게 바로 진짜 막 고집이 센, 정말 고집이 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이건 회개를 해서 자꾸 고쳐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최고인 거야.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쳐가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만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unrepentant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repentant에 언이 붙었으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 되겠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가 되겠습니다. 노라고 하는 플러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메타노에오에다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바로 리펜트가 되겠죠. 회개한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아예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가 이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지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는 달고 살아라. 회개는 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 달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각과 목적을 바꾸다가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항상 틀려요. 왜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마귀가 침투하는 곳입니다.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틀릴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를 갖다 끊임없이 체인지하는 거예요. 체인지.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여러분 함정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게 함정입니다. 함정.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목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목적 가지고 있죠.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느냐, 내게 있느냐, 이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거부터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타라고 하는 메타가 되겠죠. 메타라고 하는 것은 애프터가 되겠습니다. 후에 플러스 노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후에 사람이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여기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To understand. 깨닫는 후에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이 없어. 그 회개도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막 어려운 말을 써더라도 여러분 이해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몇 월 달이에요? 3월 달이에요. 3월 달이면 정도 조금 이해가 가야 돼요. 12월 달 되기 전에,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돼. To perceive. 인지하다.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식을 하는 그 과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깨달아 회개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회개가 이게 되질 않아요. 회개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 마음 자체가 원래 완고한데요.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완고하다고. 회개하길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서
끊임없이 깨달아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도를 안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하나님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크. 바울은요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계시를 지극히 컸어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줬어요? 내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이 가시는 찌르다는 뜻입니다. 찌르다는 뜻을 가지고 이거 하질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 사탄의 사자를 갖다가 나한테 줬다. 너무 계시가 크니까. 너무 계시야. 그래서 이걸 갖다 만약 사탄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만한 거야. 자만하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사자는 뭐를 한다 그랬어요? 나를 쳐요. 쳐. 계속 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계시가 크길래 지극히 크므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페르 볼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페르 볼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이 똑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도 열심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인가 다 똑같을 줄 알죠? 그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거는 층하가 엄청 나 있습니다. 그거부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나보다 한 수위구나. 저 사람 나보다 10수위구나. 여러분 바둑 둘 때도요. 바둑 2개만 딱 두면요. 알 2개만 딱 두면 벌써 이 사람 난 졌다. 모르죠 여러분들. 저 정도 더 해야지 돼. 딱 2개 딱 뒀는데 난 졌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딱 두는데 벌써 달라요. 3개, 4개 두잖아요. 그럼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나보다 훨씬 더 more excellent가 되겠습니다. 나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우수하다. 다시 말하면 측량이 안 돼요. 측량이 안 돼. 내가 딱 저 사람을 보는데 상수를 딱 보니까 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수는 하수를 볼 줄 압니다. 그렇죠?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딱 보여. 근데 상수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앞에가 안 보여.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응? 이게 바로 측량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거. 초과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시를 초과한 것이다. 또는 슈퍼리어리티가 되겠습니다. 다른 탁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탁월하다고 해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헬스 그런데 짐 같은 데 가가지고
폼 이렇게 팍 잡고 이렇게 여기 해봤자요. 팍 튀어나오게 해봤자 나보다 더 튀어나온 애들 수천이야, 수천. 하루에도 맨날 이거 하고 이거 해가지고 거기다 약까지 먹어. 맞잖아요. 근육 강아지가 먹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우리는 육을 따라가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영을 앞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못 따라와, 또 우리를. 죽을 때까지도 못 따라와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슈퍼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정말로 탁월한 것이고 정말로 뛰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지극히 크므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휘포가 되겠죠. 휘포라고 하는 말에다가 휘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모아된 또는 over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넘어서서 휘포에다가 발로라는 중간에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휘포에다가 발로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 발로는 뭐냐면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던진다는 뜻이에요. 또는 둔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이렇게 딱 줘도 딱 알아채. 이렇게 딱 줘도 알아채. 그래서 에이, 얘는 수준이 높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려. 근데 이걸 딱 잡아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는 것도 다 잡아채. 다. 그는 너무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딱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탁탁탁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므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려면 이런 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쳐서 치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콜라피조가 되겠습니다. 콜라피조. 치다. 스마이트 업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려서 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계시는 굉장히 큰데 육체까지도 멋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굉장히 낮춘 거예요. 때려 눕힌 거예요. 스마이트 업. 확 때려가지고 팍 쳐가지고 그냥 너는 이것도 있지 문제가 있지 밖으로 딱 보면 누가 생각나요? 저가 생각 안 얘기 안 해도 알아채야 되는데 카타피조라는 말은 내가 때려치는데도 불구하고 to strike with the fist가 되겠습니다. fist. 다시 말하면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탁탁 치는 그런 데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이거는 콜라조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바울을 향해서 퍼니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영으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육으로는 계속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스타이즈, 다시 말하면 징계하는 거죠.
계속.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계속 쳐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계시, 이 은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거구나. 참 좋은 거구나. 아멘. 열심히 하세요. 아까 올라오면서 얘기했잖아. 그죠? 열심히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해로. 자, 여러분, 이 해로 여김, 해로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TV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심지어 기독교 방송이라고는 케이블 TV가 5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이거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고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지 얻습니다. 같이 못 갑니다. 절대 같이 못 갑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영과 악한 영과 선한 영이 같이 못 가듯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 같이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재미오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be cast away가 되겠습니다. 조난자가 되다. 조난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뚝 떨어져 사는 거야. 가진 게 없으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말입니다. 행세를 못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해로 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있습니다. 해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대로 그 해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로운 걸 갖다가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해서 좋은 걸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해로, 세상에 속한 것은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를 보게 하는 거죠.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보다, 손해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교회에는 반드시 교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교회 재판국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재판국이 있으면 그 교회 재판국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재판으로 가져가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재판국보다 교회 세상 재판국이 위가 돼버려요. 이건 따라요. 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교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재판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는 거 인정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을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니까 자꾸 세상 재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구나. 교회 문제 하나 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고린도서에 나왔잖아요, 이미. 그죠?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가져오는구나. 똑같아요. 손해를 보여요. 회로 여겨야 되는데 손해로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재미야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리고 내가 해를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담아줘라는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길을 들여요. 길들이는 거 알죠? 테임. 길들이는데 어떻게 길들이냐면 네가 손해 보니 안 보니 요걸 가지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이익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들임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거기 목사가 아무리 잘생겼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왜냐하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히페르 에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지금 대부분의 재판보다도 더 높은 게 교회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가. 예? 배로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나아.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능가하다. 무엇을 능가하다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요, 가장 뛰어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것도 똑같아요. 히페로가 되겠습니다. 히페로가 되겠습니다. 히페로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아덴 많이 있습니다. 월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에코 해보입니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 뛰어난 지식을 못 가졌기 때문에 교회 재판이 세상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잠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권위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요거 한 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바뀔 수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직 우리 주 구주, 우리 구주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어저께 있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봅니까? 지식도 은혜도 자라가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라가라. 자라야지. 오늘 은혜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일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꾸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좀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그에게 영원히 그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광을 진정으로 내가 돌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은혜가 내게 먼저 있어야 돼.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꼭 입술로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유대인들이 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고 맨날 예수님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돼. 자라가다라는 말은 아욱사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그로우 자라가다는 뜻이죠. 인크리스가 되겠죠. 증가하다.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give the increase. 정말 내 증가하는 것을 줘야 돼. 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증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large,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여기 뭐 받았으니까 요만큼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을 시켜야 돼. 자꾸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확장을 시키고 그로우 성장을 시키는 거죠. 지식도 은혜도 성장을 시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플로러시, 번성해야 돼. 번성이 은혜와 지식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죠. 프로스퍼. 다시 말하면 흥왕하고 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흥왕하고 완성하려면 반드시 은혜와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계속해서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영광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독사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너, 명예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찬양을 그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찬양을 해서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맨날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겠어요? 내가 그냥 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자꾸 차고 넘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면 그거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이 쫙. 디그니티, 위엄이 되겠죠. 워십이 되겠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가 되려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오늘도 요만큼 자랐죠? 잘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맨날 잘하잖아요. 그죠?
우짜라서 문제지. 안 통하는구나. 어쨌든 간에 계속 자라는 거야, 자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 명성이죠. 명성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명성이 있어야 된다. 또 심지어 크레디트, 신용이 주님께만 있는 거죠. 난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크레딧 카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크레딧 카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카드예요. 그 카드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그거예요. 응? consideration, honorable consideration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생각.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케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think입니다. think. 생각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에는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같이 있어요. 똑같은 통로. 이 똑같은 통로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더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이죠, 상상. 우리는 상상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육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상상은요, 자꾸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맨날 해봤자 그냥 죄만 짓는 거지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영적인 상상을 상상하세요. 영적인 상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보면은 말씀 이번 주에 외울 거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열심히 외우란 말이에요. 다 외우면 상상이 달라져, 상상이. 상상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상상을 하니까 그만큼 상상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자꾸 상상하게 되죠, 그죠? 별의별 희한한 걸 다 상상하게 됩니다. 별 희한한 걸 다 상상.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카운터의 문제입니다. 계산의 문제입니다, 계산.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하더라도 영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영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육적인 계산은 해봤자 생각처럼 되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영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 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읽는 자, 아나기노스카가 되겠죠. 제가 이게 읽는 거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듣는 자 아쿠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테레오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킵을 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때가 가깝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빨리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장수가 좋으시죠? 자, 그러면 때를 알려 드리겠기에 때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때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말 그대로 타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즌이 되겠습니다. 시즌, 계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을 안 죽이셨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병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기회입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는 듀 타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always, 항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스케줄 타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미 메시아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12살 때.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내가 누구인 줄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날 왜 찾으십니까? 벌써 이미 자기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딱 그러면서 그냥 엄마를 오히려 면박을 줍니다. 마리아한테. 예? 면박을 줬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메시아라는 거지, 이미. 그 12살 때 이미 메시아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죠? 스케줄이에요. 이미 짜져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짜져 있어라. 이가 또 안 통하는구나. 짜져 있어라. 30살 될 때까지 짜져 있어. 응?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사생활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사생활 딱 되고 나서 공생에 들어가기 시작하셨죠. 그죠? 그 공생에 딱 들어와서부터 하나님이 가게 하신 때에 딱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짜진 시간입니다. 짜여진. 그것도 어느 날 명절이 되었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일 먼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때가 왔다. 나 죽으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깊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사생애, 공생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시간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 맞춰서 그 짜여진 시간을 따라가셨던 분이 바로 카이로스. 근데 문제는 뭐냐? 크로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뭐냐? 이것도 타임이에요. 이것도 시즌이에요. 이거는 와일이에요. 뭐 하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often times가 되겠습니다. 종종이 되겠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 크로노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여기 뭐냐면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떠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조금 아는 겁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때가 카이로스가 이렇게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그죠?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인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더 살긴 했어요. 분명히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여기서 더 살려주시는 거예요. 딜레이드 타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체된 시간입니다. 지체된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정해진 시간을 살고는 있지만은 그럴 때 아주 급박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크로노스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 떨어뜨려야 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려면 주시고 말란 말고 뭐 말고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살려주세요. 약간 떠야 돼. 그래 여기 와야 빈자리가 오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까움이라. 앵귀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요 이런 그 딜레이드 타임스를 갖다가 주고 싶어 하세요. 가까이 두셨어요. 이미 가까이 두셨어요. 그럼 가까이 두신 걸 내가 채가야 되는 거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연장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at hand가 되겠습니다. 손에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ar, ready, 준비되어 있다. 다 이래 하나님은요 카이로스만 준비한 게 아니라 크로노스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앵기스는 앙코에서 나왔어요. 반드시 여기는 to press입니다. 눌러야 돼. 여기서 여기를 가서 지체된 시간을 내가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눌러. to press, to squeeze. 쥐어짜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야, 쟤는 조금 더 살려줘야 되겠다.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죠? 난 지금 당장 죽고 싶은데요. 그럼 어쩔 수 없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이미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갖다가 지체된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밖에 없는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하여 버리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기본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두루마리 책 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두루마리 책을 왜 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저기 화장지로도 안 써요, 요새. 그죠? 잘 풀리는 집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요새는 이 사람들 보지도 않으니까 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얘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성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성에 참여하다, 이 성의 파트가 된다. 또는 포션, 몫을 받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몫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몫을 받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믿은 것에 대한 결과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결과인 유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유익이 있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펙트, 존경. 천사들이 존경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쉐어, 나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단편, 어피스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한편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메이로마이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To receive one's portion, 자기 몫을 받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의 몫을 받는 것이 바로 참여하는 거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것이 열립니까? 생명과일이 열리죠. 달마다 생명나무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그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 생명나무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가 흘러간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든지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실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마실라 해도 생수의 강을 못 마셔요. 내 배에서 흐르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거기 가면 어느 때든지 내가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항상 넘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하여 버린다. 제하다가 되겠습니다. 아파이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파이레오, 제하여 버린다. 이게 이제 정말로 무서운 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을 갖다가 없애버린다. 딜리트, 다시 말하면 삭제한다, 빼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빼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하여 버리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하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탁 제하여 버린다. To take from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취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무엇으로부터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 take away, 옮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옮겨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이레오라는 말이
하이레오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에다가 하이레오마이. 하이레오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to choose가 되겠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걸 제해버리겠다. 선택했는데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선택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간다? 여러분, 유대인도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 버리셨잖아요. 다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또 이렇게 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다 서 있어요. 딱 서 있어요. 이게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천국문인데 여기 딱 서 있는데 어떻게 돼? 요 딜리트. 그 다음에 to take from 딱 잘라버려. to take away 옮겨버려. 다른 데로 옮겨버려. 지옥으로 옮겨버려. 근데 여기 나야. 그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참 문제가 많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됐어. 딱 해서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야, 앞에 건 잘리고 난 됐네. 욕심이 갔어. 그죠? 갔는데 컷 없어. 딱 잘라버려. 너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딱 잘라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걸 부둥켜 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는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